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가지고 저번 주와 이번 주 나누는데, 저번 주에는 약간 서론적인 성격을 우리가 한번 나눴죠. 우리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은, 재림의 주님은 어떻게 오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죠. 근데 그때 처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사망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초림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목동들만 알았고 그 별자리를 관측하는 그 학자들 몇 사람만 알아서 그들만 경배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 온 지구촌에 동시에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 주님 오시는구나.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심판과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몇 년, 몇 월, 언제 이렇게 예수 온다, 그건 100% 이단인 것만 아시고 뭐 연구해보고 알아볼 것도 없어. 그런 데는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 그건 100% 이단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우리들은 말씀이 성경이 말씀한 것까지만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어느 때에, 이렇게 종말의 때에 그런 때가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재림의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네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자칭 예수 구원자 이단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뭐 우리 대한민국 뭐 얻는 이야기에도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전능신교라고, 그것까지도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갖고 역사하는데, 그래갖고 그들이 와갖고 여기 와서 난민주의 달라고 해요. 지금 소송해요. 탄압 때문에 왔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말세의 때에는 이상한 이단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좌로도 우로도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냐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소련은 전쟁하고 있고, 그 전쟁만이 아니라 오늘 그 전쟁 속에 세계가 다 개입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재작년에 1,000억 정도, 작년에 1,000억, 올해 우리가 1,0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앞으로 3,000억을 더 지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약 100조 원을 쏟아부었고요 지금 거기에, 전쟁에.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 전쟁이지만 이렇게 전쟁이 세계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북아가 앞으로 화학고 같죠. 우리나라와 북한 관계도 그렇고 날마다 핵과 미사일 쏘아대고, 그리고 지금 중국은요, 시진핑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 중국 굵기라 그래갖고, 그게 뭐냐면 중국이 최고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중화 사상을 가지고
이제 세계 속에 나와서 용틀이 마듯이. 그래가지고 중국은 지금 주변의 나라 16개와 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와도 분쟁하고 있고요. 와한 계곡이라고 그 히말라야 계곡을 하나 사이에 두고, 그래서 막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막 인도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100여 명을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굉장한 혜택을 봅니다. 지금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변에 뭐 필리핀도 베트남도 일본도 뭐 대만도 마찬가지로 다 분쟁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되어질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 있다. 그리고 또한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내전으로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오늘 또 이 총칼 앞에 미사일 앞에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때 속에 오늘 살아간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번에도 나눴지만은 자연재해가 많아진다. 그래서 어디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어디 한쪽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리고 어디에는 춥고 어디는 덥고, 그러면서 이런 자연재해가 많고 이제 또 지진이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의 이상 징조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진짜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의식하고 살지 않지만 하늘에는 지금 대기권 밖에는 각 나라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들, 아니 그 인공위성들이 대기권에 가득합니다. 이것들이 돌다가 충돌되면 다 지구로 떨어지면 아마 우리들이 만든 과학의 어떤 산물이 우리들의 나중에 멸망을 재촉할 텐데, 그런 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지진이 많아지고 화산이 많아지고, 근데 그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또한 이렇게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으냐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전염병이 많아진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만 해도 이게 안 없어져. 이제 토착으로 돼서 감기기로 가서 변이 되고 자꾸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전염병이나 질병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그런 때가 있냐고 했더니 그날과 그때는 모르나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게 나올 때, 이제 여름이 다 돼가는구나,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날 때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까이 와 계신다. 때가 이제 다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 말세의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21가지를 나눴지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라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그 소돔과 고모라, 그게 심판이잖아요. 말세의 때잖아요. 거기에는 불로 유황으로 심판, 지금 그 말세의 때 그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할 때 너의 가족들과 관계된 모든 자를 구원해내라 그럴 때 롯이 그 사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도 지금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2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한, 이런 일이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난리가 나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큰일이 날 때에 아 이제 끝이구나라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일어나 시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건 뭐예요 지금? 승리자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들이 뭐 싸움하거나 뭐다거나 뭐 이렇게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딱 이기면 무릎 꿇어 그러잖아. 무릎 꿇어.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그러잖아. 딱. 그 형사들이 이 죄인들을 딱 잡아서 고개 숙였다 그러거든. 왜 그러냐면 이긴 자는 고개가 들어집니다. 그러나 진 자는 고개가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너희는 이런 말세의 때에 이제 세상 끝날이 올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는 일어나라. 그러고 난 다음 너는 고개를 들어 승리자가 되어라 그 얘기예요. 두려워할 일이에요? 안 두려워할 일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절망이요 끝이요 두려움이요 끝이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리인 걸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 그림을 어디에서 보여준지 아십니까? 오늘 출애굽한 여정에 홍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는 심판입니다. 분명히. 맞지요? 오늘 이스라엘 그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가 그의 군대와 모든 마병들이 그곳에 수장되는 심판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홍해의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성경에서 그게 가장 완벽한 천상의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자리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 심판이 두려울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머리를 들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성경이 마지막을 뭘로 마감하냐면 우리 주님이 계시록에서만 3번을 연장 얘기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이제 또 20절에서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하나 더 붙여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성경이 마감됐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오늘 종말은 2가지예요. 주님이 내게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도 종말이잖아요. 내 인생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죽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종말이 두려움이라면 어떻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요? 오지 마세요 해야지. 이것은 바로 우리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구원이기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게 하셨으면서 왜 성도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분별하게 하실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왜 그러냐면 깨어 준비된 자.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거를 몰라요. 그들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비밀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건데, 왜냐하면 다 모르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면 비밀이 아니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세상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일들을 통하여 깨어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34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뭐라고 하면 우리 조심하래요. 조심하래요. 근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네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너가 그렇게 살면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그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35절을 봅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으니 너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서 오늘 구별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해답을 줍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이 환경에 이 물질에 이 세상 것에 내가 취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 안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주만 바라보는 사람, 주만 의지하는 사람. 말세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 그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있으려면 오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는지 몰라. 이 세상에는 문제 다양하지요.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양한 많은 문제, 사람마다 달라. 환경 따라 다르고 여건 따라 다르고 지역 따라 다르고 또 다르네 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지요. 풀어가는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다르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르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다양할지라도 풀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까요? 하나일까요? 할렐루야. 그 전에 것을 기억한 거예요. 세상은요, 문제가 풀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일 줄 몰라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열쇠는, 풀어지는 길은 따라서 기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안 돼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새벽을 꼭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은혜가 되냐? 다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돼요. 그러나 더 뽑으라면 저는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그 시간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지금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처음 맡겨주셨던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와 무릎 꿇어지는 그 자리. 그때가 나는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어떤 일을 하다가 기도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중단하고 오기가. 그러나 아침에 내가 좀 우선순위를 바꾸어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잠을 좀 줄여서라도 내가 기도하리라 라고 하고 아침에 깨우면 깨워져요 그냥. 그래서 영혼의 새벽을 꼭 깨워 기도하는 삶이 꼭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때 가까워지는 이때 깨어서 기도해야 거룩해지고 마지막 때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다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보단 어디에서보단 마음 먹고 나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눈을 두고 내 귀를 그곳에 두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 인생과 삶 속에 개입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꼭 교회에 올 수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운전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사무실에서도 길에서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말세의 때 유혹하는 것이 많아지는 이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종들이 종다워질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정말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만큼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좀 구별되고 은혜 주셔야 내가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경은 이야기하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리라. 그러면 오늘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산 자는 과연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 마태복음 하나 봐요. 8장 21절에서 22절인데 21절 저 앞에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옵소서.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제자에게 뭐라고 하냐, 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요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아마 돌아가셨나 봐. 장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 아버지를 내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오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도 죽은 자요. 살아있으나 성경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죽는 육신의 장막집을 먹는 것도 죽는 거지만 죽고 난 이후에 산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번에 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황불 못 있는 그 사망의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 얻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에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는 그 삶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살았으나 예수 생명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 자는 그러면 누구냐 그 말이 산 자는. 오늘 성경이 뭐 그건 찾아볼 것도 없고요. 요한복음 11장은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부활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묻혀서 4일째 되는 날, 나흘, 이게 4일이 됐어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잔다. 뭘 전제했어요? 잔다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맞죠? 그러고 난 다음 우리 주님이 위대한 복음을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25절에서 6절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오늘 살아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죽은 자를 잔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생명으로 일어나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속에 있어요? 따라서 나는 산자다. 아멘입니까?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착함과 저와 여러분의 선함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었더니 생명의 주로 믿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여기서 이야기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의 심판과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계시록이 적나라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지진을 이야기하고 하늘이 지금 우주가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럴 때 지금 이것은 요한이 환상 중에 앞으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15절을 한번 봅시다.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것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발틈에 숨어 15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가라사대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 서와 그 어린애의 진노에서 우리를 하리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날에 우주의 종말이 올 때에 이 땅의 임금들과 권세자들과 군인들과 장군들과 자유인들과 종들과 이 땅에 예수 생명 없는 그들에게 이 진노가 임할 때 산아 바위야 나 좀 가려달라.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마지막에 그들은 절망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17절 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런 진노가 임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는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다 보진 않는데 7장에 보면 이때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4절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의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단을 분별하는 것 중에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알 수 있어요. 이단들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전에도 그랬고 모두가 뭐라고 하냐면 이 14만 4천 구원받은 14만 4천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씌워요. 그냥 14만 4천 숫자적인. 그래가지고 뭐냐면 신천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14만 4천에 오면 천년에 우리는 죽지 않고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이단들은 저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다가 14만 4천이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한 30만 가까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서 다가 아니라 11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갖고 점수가 된 사람만 14만 4천이고 나머지는 무리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꾼 거예요. 이제 차니까. 오늘 절대 속지 마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통적인 해석으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뭘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지금까지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모든 수를 대표하는 큰 수다. 대표하는 큰 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14만 4천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14만 4천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수로 많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14만 4천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해석이 됐든지 간에 다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유대인만 저 안에 14만 4천으로 돌아가고 이방인들은 저게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할 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전자의 해석은 뭐냐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는 여기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무리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게 틀린 해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14만 4천 속에 대표적인 수로 우리 안에 들어갔다 해석해도 괜찮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가. 여기서 보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그 나라만이 아니라 또 족속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한민족이 아니면 세계 인종 정시장이요. 세계 모든 인종이 그걸 이민해 갖고 사는 나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족속으로 들어가야 다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 그러니까 그런 방언까지 쓰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아멘. 한쪽에서는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할 때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사나파이야 나를 좀 가려달라. 절망이고 죽음이고 두려움이지만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 한쪽에서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대비되면서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흰옷 입은 흰 무리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아멘입니까? 예수만 구주로 고백하면 그때 그것을 이제 한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는가?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장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저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디에서 왔으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당신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24 장로가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시작.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그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할렐루야.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손과 발의 창의 옆구리를 맞아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덮어진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는 그 심판이 절망이 아니라 오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시흥시는 지금 갯골이면 뭐디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몰라요? 갯골 잔치요. 지금 텐트가 막 수십 막 몇백 개가 쳐졌어요. 가서 먹는 거 뭐 노래. 예수 안 믿으면 한 번쯤 가요, 안 가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안 가잖아요.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 믿는데 내가 악으로 한번 싸워봐야 되겠는데 싸우지 못하고 용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흘린 눈물, 우리 주님이 씻어주실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들이 지금은 이제 뭐 경영자나 이제 우리 그 일하는 근로자나 다 똑같은 개념이지만 그전에는 주인과 일하는 사람 개념이었잖아요. 어떤 주인이 좋은 주인이고 어떤 주인이 나쁜 주인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 안 줘. 그 사람은 악덕업 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고서는 미뤄 또 얼마 줄게. 그리고 조금 주고 또 까놔. 그래갖고 나중에 1년 가면 막 한 5, 6개월씩 싸놔. 어디 가도 못 오고 오도 못 오고. 그거 받아야 되니까. 악덕업 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주인이요, 악덕업 주요? 확실해요? 좋은 주인은 한 달이 딱 되면 그의 수고를 다 계산해서 월급, 지금 봉투도 안 주니까 재미도 없어요. 옛날엔 봉투를 좀 세는 맛이 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이게 좀 기분 좋잖아요. 그 좋은 주인이죠. 이게 우리 주님이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 정효진 집사님 수요일이면 청소한다고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내 거 뺏어가 버린 거예요. 정효진 집사님 하기 전에 내가 했어. 신나게 찬송하면서. 근데 우리 집사님이 와서 뺏어갔는데, 오늘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통해 다 갚아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그래서 배마의 심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려 할 때 저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중국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안 게임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안 게임을 준비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정말로 4년을 준비한 거잖아요. 막 피땀을 흘리면서 모든 것을 얘기해요. 아시안 게임이 없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큰일 나죠. 헛된 거니까.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그 게임의 현장은
지금까지 갈고 닦은 것을 뭐 하는 자리요? 심판하는 자리죠. 맞지요? 근데 누구도 한 사람 그 아시안 게임이 열려졌다고 아이고 나 망했어는 사람 없어요. 다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다 참여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1등, 2등, 3등 하면 시상대가 딱 만들어져서 1등 금메달, 2등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딱 주지요. 뭘 통해서 상급을 받는가요? 심판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그림으로 잘 그려준 거예요. 지금 예수 생명 없는 자들은 사나 바위야 나를 좀 가려달라. 죽음이요 공포요 두려움인데,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힘쓰고 애쓴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계산하여 상급 주는 뱀마의 심판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서 시상대에서 얼마나 즐거워하는가요? 우리 모두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 하나만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내 얘기인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계시록 이게 22장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지금은 내가 생명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시간이에요?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 오실 것이 두려운 날이다, 아니면 오늘 기쁨의 날이다, 확실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계시록 22장에서만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 저기 속히 오리라, 그리고 22절은 뭐냐면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네. 지금도 오늘 또 종말의 시계를 붙잡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그러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어떤 사람이 주께 더디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따라서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여 오늘도 속히 오실 겨를 멈추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 왔는데 마지막 종말의 타임 딱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증거된 곳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 선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우리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는 복된 길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마감합시다. 계시록 2장 22장 20절 성경이 그래야 마감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거기다 저는 하나 더 넣어서 어서 이렇게 한 번 넣었어요. 어서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하라 그 얘기예요. 제가 한번 시작할 테니 한번 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 마이크 끄고도 내가 혼자 해도 그만 소리 나오겠네. 한번 지붕이 올라갔다. 왜? 그날 나의 눈물, 나의 상급,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